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이 단어를요, 이제 인터넷 사전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이걸 이렇게 소명이라고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소명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소명하고 비슷한 표현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명령 두 가지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에는 이 악한 세상과의 단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사실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이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이 땅은 이제 우상을 이제 만들고 이제 그것들을 섬기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과의 단절, 이것을 이제 의미를 했던 건데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의 이제 후대였던 이제 여호수아가 이 창세기 12장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장면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으로 이끌어내어. 이 떠나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니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상태에서 그것들로부터의 그런 단절, 그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요, 사실 이제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받는 그런 과정을 담은 창세기 12장, 그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11장에서 그런 인간의 악한 죄를 다 깨트려 주시고요. 그리고 12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명령이 떠나라라는 이 명령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희망 없는 그런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 이렇게 이것을 이제 의미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으로 상징되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그런 죄들로 가득한 인간의 죄를 도모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그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제 일어나서 떠나야 되는데요. 우리는 참 나약하기 때문에요. 때로 우리 망설이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서 뒤돌아보면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러한 그런 책찍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곳에서 이렇게 떠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련을 갖고 떠나지 못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많은 기회를 주시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주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래 참으시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도 우리에게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그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2절인데요.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게 우리가 축복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명령형입니다. 너는 복이 돼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명령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 이게 우리가 바라는 그 축복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복 주심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복이 되어 그 복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건데요.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솔직히 말해서 사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말씀의 이 한 가지 포인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내게 복을 주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됩니다. 복 주세요. 저 받을 준비 됐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손 벌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음식이 떨어질 것처럼 입만 벌리고 있는, 아니면 어미새가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을 기다리는 아기 새처럼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만히 보니까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은 그 뒤에 것을 이루는 그런 수단입니다. 단지 수단이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3절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요, 복을 받아야,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곳간이 가득 차야만 그것들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그 복을, 요셉을 통해서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지 보세요. 요셉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복을 내리시냐면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내게 복을 주어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복의 전달자로서, 그 복을 전하는 자로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내가 복을 받는 것, 여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것은 그저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복의 전달자로서 그 복을 잘 흘려보내는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소명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복이 넘쳐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는 그 놀라운 삶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지켜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에게 참 이쁨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들을 형들이 질투해서 죽을 뻔했죠. 죽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또 일했는데 또 뭐 강간범으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있는 곳에, 요셉이 있는 그 장소에 복을 내리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바로 복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가정에 복이 넘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나 자신이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이 모든 것이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변해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개입하셔서 그분이 일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삶을 잘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보였고요.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저 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습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그의 순종의 믿음이기도 했지만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그 걸음을 걷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복이 되고 그 복을 전달하는 자의 그런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잣대로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크게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투쟁하고 막 쟁취하듯이 막 갈구해가지고 이 복을 얻어야겠다, 나 이거 꼭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입맛대로 골라먹는 그런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받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복이 되어서,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많으시다고 아이고 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100살이 넘어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나름대로의 그런 우리가 살아갈 그런 희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우리들의 핑계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가득 넘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떨리고 두렵지만 이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걸음을 내딛고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더욱더 크게는 우리 이 운주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또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소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되기 위해서 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날마다 그의 삶에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더 크게는 이 나라가, 세계 방방 곳곳에 있는 그 모든 곳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